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리고 진정한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쭉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끝부분에 와 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의 끝무렵이죠.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쭉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오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이 이루어질 응답을 받기 전에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또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끝맺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으로 신명기의 말씀은 끝맺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을 끝맺어요. 자, 3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하고 책에 써서 다 마치고 끝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은 이 신명기 31장에 보면 말씀을 맺으면서 끝맺으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늘 이 부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다 노래로 만들 수는 없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노래로 만들어라. 거기 이제 31장에 보면 19절, 2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 모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라. 자, 그 노래로 만든 내용이 32장입니다. 그 32장은 이제 모세가 그 내용들을 노래로 쭉 만든 것을 쭉 기록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32장에 나오고 나서 이제 모세 사명은 이제 다 했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며칠 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갈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정말 이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왔던 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 장면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입니다. 자, 3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이래 나왔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더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33장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각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들, 지파 하나하나를 두고 축복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의 기도를 다 한 것이 바로 25절까지예요. 33장 25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2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느끼는 소회를, 이 마음에 진짜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한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여수르니요. 그리고 또 26절에는 여수르니요. 29절에는 이스라엘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이 너희를 향한 내 느낌, 내 소회를 쭉 말합니다. 자, 여수른과 이스라엘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적인 표현으로 여수른이라고 합니다. 여수른은 많이 나오진 않고요. 여기서 나오는데 여수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사랑받는 자, 그리고 의로운 자, 옳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여수른이요, 네 사랑받은 자요, 너 의로운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여수른 속에, 이 이스라엘 속에 모세도 포함됩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고백이 바로 우리는 행복한 자로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대하고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예, 지금 너무 안락해서 행복하단 말입니까? 지금도 광야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이 고백을 나오게끔 만드는 행복인가를 우리가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비밀로 인해서 진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행복과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진행을 따라 우리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로 행복하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론처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고 끊임없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예. 행복이란 게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다 했다가 이제 그 상황이 지나면 또 그것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끊임없는 진짜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고 원천이 이겁니다. 원천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계속해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그렇게 또 앞으로 살아갈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피 언약을 탁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바를 때 너희가 해방받을 것이다. 이거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주셨어요. 이 피 언약이 무엇이냐? 오실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다. 여러분, 그걸 주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살다가 보면 백성들이 고기 먹다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양을 잡다가 피가 튀가지고 집에 문에 뚝 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쩌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피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를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바를 때, 그래서 이 양피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운명을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닌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 넌 노예가 아니야.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 내 소유, 하나님 백성입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였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의 기분 따라 죽여라 그러면 학대받고 학살하고 자식 죽고, 그리고 자자손손 고통이 계속되고, 그것이 운명인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이 자체가 지금 행복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어야 됩니다. 진짜 원천이 돼요. 행복의 원천이 통장 잔고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의 원천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다면 그 부분이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건강한데도 돈 많은데도 사람들은 불행의 환자가 많습니다. 예. 넓은 집에 사는데도, 지금 금고에는 돈이 있는데도 불행한 자 많습니다. 지금 멀쩡히 아무 병이 없는데도 불행한 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함을 자기가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자리를 잃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 통치자인 그 축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천사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정말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그 대리 통치자와 같이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소유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인데 그 축복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인간인데 인간이 스스로 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나를 창조했고 내게 생명을 있게 하시고 내게 축복을 하신 그 하나님을 딱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아담이 지은 창세기 3장의 그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나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선악과 아닙니까? 이거를 따먹는 자체가 뭐냐면 선악의 기준은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네가 알게 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인간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인간이 똑같은 그 범죄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죄로 인해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마귀가 속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마귀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범죄한 겁니다. 그 모든 결과가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예를 듭시다.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외국에 갔다 왔다 할 때 누가 부탁한다고 함부로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좀 제가 이게 무게가 너무 나갔어. 근데 이거 갖다 드리면 이거 주면 내가 돈 좀 줄게요. 그 캐리어 가지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게 제 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지고 돌아다가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마약이 들었다. 어떻게 되죠? 내가 문제됩니다. 속인 건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속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규칙 아닙니까? 그런데 속아서 하면 결과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이게 죄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을 누가 하냐? 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해야 될 인간인데 이 아까 마약 그거는요 진짜로 완전 속아서 했지만은 인간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진짜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선이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될 행복한 축복된 자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고 아니 굳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결국은 그 순간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죽음 상태의 이 두려움을 통하여 인간을 장악한 인간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인간은 계속 불행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죽었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음이 왔습니다. 죽었을 그때에 이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그 죄와 죽음을 통하여 딱 아래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을 수도 있고요, 똑똑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못 벗어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죽음, 하나님과 단절,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세상에 휘두르는 사단의 권세, 이 속에서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과 진노.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 집과 제 삶은요,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 제 집은 우상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저 어릴 때 우상숭배하는 기억이 가득합니다. 우리 집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이 그랬고 따라다니면서 제가 그 우상숭배 속에서 했던 많은 것들 제 기억에 가득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집에서 제사 지내고 심지어는요 대순진리교가 우리 집에 들어와기도 하고, 대순진리교도 제사 지냈거든요. 그 제사 집에 남녀호랑교도 있고 우상숭배 매번마다 제사 지내는 제사.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어느 날 경제가 무너지고요.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정말 제가 어릴 때 어린 나이인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얼마나 진짜 우리 삶이, 우리 집이 어려운지. 저는 학창 시절에 간절길 때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아무거나 입고 되는데 약간 추워지고 겨울 이 옷 입고 겨울 나가면 부끄럽잖아. 그것도 옷 한 개인데. 그러니까 그럼 이 서늘한 옷 입고 완전 추울 때까지 옷이요. 초등학교 때는 지금이야 거의 지금 의무교육이지만 초등학교 우리 의무교육인데 그때 또 내는 돈이 육성회비잖아요. 그걸 못 내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은 의무교육이지만 중학교 때 우리 전부 교육 내잖아요. 그때 그거 못 내요. 참 우리 집이 그래. 작은 방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그 집에 잘 월세 잘 못 내고 비가 오는데 비가 천정에 구멍에 그 위에 지붕 문제인데 주인 고쳐주지도 않고, 그러면 천장에 구멍 뚫린 거 그거 막으면 안 돼요. 비 계속 글로 새야 되잖아. 봐봐. 구멍 뚫려 있는데 거기에 쥐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놈의 쥐가 잘 찾지. 한 번씩 떨어져 가지고 방 안에 돌아다니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쥐 잡는다고. 그래가 그거겠지.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제 어머니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부터 질병 걸리셨죠. 그 질병 그게 이제 오래도록 가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아프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학교 갔다 또 왔는데 집에 웅성웅성해. 누구지 싶은데 제사상 막 차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많이 지내고 우리 집에 안 지내고 주로 큰 집에 지내는데 우리 집에 제사는 안 지내는데 왜 이렇게 지내지? 보니까 그냥 보통 그런 제사가 아니라 보니까 대순진리교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제사를 완전히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제사인가 봐. 근데 이 제사가 그렇지. 여러분 대순진리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주문 외워요. 태울주 같은 주문 외워요.
그리고 제사도 동쪽 서쪽 뭐 이래가 절하고 야단이야. 그게 이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계속 그거 외우고요. 본격적으로 질병이 와서 누웠습니다. 예. 저희 외삼촌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때 믿음 좋으신 우리 외삼촌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교회에 가도록, 제가 그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네, 교회에 가도록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시면서 누나 교회 나가라 이래가 나가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래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그냥 고쳐달라고.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또 병 잘 난다고 이게 빨리 안 났으니까 병 잘 난다고 이렇게 들어온 게 남묘호랑인가라. 어느 날 우리 어머니 막 어디 가는데 그 아픈 몸이 있고 내보고 업어서 데려달래. 그래서 못 걸어요. 업어서 남묘호랑이로 데려다주고. 그거 가면 뭐 하는가 싶으니까 뭐 개구리 울듯이 막 그래가지고요. 굿도 하고. 진짜 완전히 뭐 병은 질병, 병제 그런 가운데 그때는 간병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병원 그것도 해결도 안 되고 뭐 집에 딸이 있습니까? 내가 아들이고 내 동생 남동생이고 누가 뭐 수발듭니까? 그 청소년 때 제 부모님, 제 어머님 그 뭐 대충 밥도 하고 뭐 집에 살림살이 빨리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 그 대소변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요. 저도 힘들고 뭐 청소년 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짜증나고 막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겠죠. 저도 제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인생이요. 그렇게 했다면 자식 앞에서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아마도 여러 가지 인생의 불행이 가득하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제 동생은 잘 모르니까 동생한테 저기 있는 병, 저 약이다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줬네.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바로 제초제였어요. 제초제. 드셔버렸지. 어느 날 와보니까 어머니 이상하다, 동생이 엄마 이상하다, 뭐 들었는데 이상하다. 딱 눈치 보니까 업군 좀 한 200m 가면 병원 하나 있는데 그거 달려가가지고 위세척 다 하고 그러니까 막 다 하고는 이제 모시고 오면서 참 진짜로 내가 힘들었다. 예, 그때 모시고 올 때 힘들어. 도대체 가만히나 있지 싶은 생각.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막 온갖 생각이 가. 왜 이랬냐 싶기도 하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요, 그 질병, 그 약에 의해서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간병을 했습니까? 뭐 알았습니까? 밤에도 일해야 되고 눕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거 그럽니까? 지금 한 시간 만에 등도 닦아줘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맨날 옆으로 눕혀라 이래달라 일받치라 이래라 계속 하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어머니도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어느 날 옆으로 좀 눕혀달라 하는데 딱 눕히는데 뒤가 이상해. 구멍이 2개가 있네. 그 콕 뚫리는데 뭐 줄 나오는데 이제 이건 몰랐는데 이게 육창이 난 거지. 그래서 어머니 거기 소독해달라고 그래요. 뭐 소독을 하는데 그게 소독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넓어져요. 계속 커져요. 그 구멍에다가 나중에는 소독에다가 지금도 말이 안 되지. 그 소독 그애가 구멍에 솜으로 채워놓고 거기 낫지 않습니까?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러다 나중에는 전에 말했죠. 나중에는 거기에 벌레 나오더라니까요. 예, 진짜. 나중에 그래가 돌아가셨는데요. 진짜 나중에는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도대체 뭐 이러냐 왜 이러냐? 사실 사람들은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돈도 벌고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때뿐이지 인간에게 온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참 많은 불행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삶이 다 각기 다르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근데 사람에게 있는 죄와 멸망의 상태로부터 이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받을 길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들어가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뭐 제가 어리지만은 고1 때 하지만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내시듯 우리를 죄와 죄로부터 온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이 형벌을,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고 그 뒤에 사탄의 권세, 그 속에서 있는 인생의 이 문제에서 이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걸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게 있는 죄책이 해결돼 버려요. 내게 죄에 대한 죄책이 해결돼 버려요. 그때 이 죄로 인해서 온 사망과 그 흑암의 권세,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나가라, 결박해라, 이게 아니고 이게 해결될 때 끊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듯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가 임한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 은혜, 이것을 두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진짜 참된 평안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물론 답답한 거 있고 어려운 것 있지만은 진짜 우리 속에 은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왜 행복한 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셔요. 26에서 27절 보세요. 여수린이여, 이 사랑받는, 이 진짜 사랑받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진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셔 네게 찾아오시지 않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안 떠나 너와 같이 계셔. 그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네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놓여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광야입니다.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노예는 아닌데 이제 현실적인 이 삶, 광야입니다. 어제까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갑니까? 한 번도 애굽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다 죽겠다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키셨습니다. 지키셨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네 아래에 있고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십니다. 주변 대적들은요, 저것들 봐라. 저 언제 다 죽냐 하겠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주변 대적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영적 비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처소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돕고 계셔요. 지키고 계셔요. 인도하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고로 행복한 겁니다. 고로 행복해요. 물론 지금 광야라는 거, 목마른 거는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홀로 가만두질 않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입니다. 성령.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사실 쟤는요, 배경이 전혀 없어요. 진짜 배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돈이 좀 있거나 부모님이 배경이 되어주거나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인도하셔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 주셔요. 힘들 때도 있으나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두고 그 판단을 뭐라고 합니까? 어렵다, 쉽다,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이걸로 판단해요. 그걸 따져서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이 있을 때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크로스비,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지은 찬송이요, 9,000편입니다. 9,000편. 우리 찬송가에도 22편인가 들어있어요. 예. 크로스비 여사는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자라면서 늘 성령 충만했을까요? 아니요. 사춘기도 있었을 것이고, 인생이 나는 왜 이럴까? 삶의 회의를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인생, 나는 불행함, 왜 나는 이래 됐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이 사람도. 자기를 괴롭히는 거지, 소위 말하면. 그러다가 30세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웬 말인가 나를 위한,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쭉 날 위해 주 돌아가셨냐, 이 찬송을 쭉 듣는데 이 막연히 알고 있었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의 인생에 육신의 눈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요, 자기의 과거의 어둠 속에서 지냈던 이 시절,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절이 쭉 나오는데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때 그녀가 무릎 꿇어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날 위해 주님이 죽으신 이 은혜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하는데 이게 전에부터 자기는요, 시를 쓸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음을 이제 그게 느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고백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지요. 크로스비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래 됩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무디가 전도운동합니다. 무디가 전도운동할 때 무디 옆에서 함께 동력했던 이 가수가 있죠. 생키. 이 가수 생키가요, 크로스비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수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통하여 막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어요. 크로스비 여사는 95세에 죽습니다.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진 이 자신의 행복을 쭉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셔요. 어려운 광야, 그것도 과정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난 죽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품고 주를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진행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길 자체가 행복일 줄 믿습니다. 먼저는 평안하게 든든히 사는 은혜로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진행을 따라갈 때 이 길 자체가 행복해요. 세 번째, 왜 행복입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루심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29절 끝에 보십시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은 단순히 그들이 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살릴 그 계획 속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힘이 있어서 군대가 강해서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 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많은 비판, 혼란, 진짜 많은 막 도망가야 되는 어떤 그 상황, 그런 초대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도행전 8장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평안과 성령의 위로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도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비록 도망간 자리에 이르러 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지금 보니까 이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행복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너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내 가문이 살고 내 현장이 살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가도록 정복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행복한 자로다. 지금 우리 집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 자식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구나. 행복하다. 이게 있을 때요,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가십니다.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만, 이스라엘 고백만 아니라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심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게 하시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따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